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그리고 예배자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한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한 승리의 확신. 우리가 나누게 될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1장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31절, 39절에 9절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우리에 대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이야기, 넉넉한 승리의 말씀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에서 나오는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그런 몽환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넉넉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31절의 말씀은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두 번째 단락은 36절에 39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첫 번째 단락을 나눠보는데 우리 첫 번째 질문이 31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29절에서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5가지의 일은 결코 하나하나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장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대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5절에 등장하는 여러 현실적인 위험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거예요. 38절에 등장하는 모든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들도 우리는 대적한 존재가 분명히 있지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때때 우리가 경험하는 재난이 닥칠 때 온 우주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단순하게 질문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존재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엄연한 영적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한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사도 바울은 던지고 있어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라고 단순하게 한번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정쩡한 대답을 우리가 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일에 대하여 언급했어요. 사실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빈곤과 공고함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정말로 나의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소원의 간구에 응답하실까? 나의 피로, 육신의 피로, 영적인 피로, 삶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까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이 우리가 어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내어주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주님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카페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어디에서 이야기했느냐 하면 골고다의 망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는 망치 소리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보통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참 많이 떠올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 제사로 드리는 그런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몇십 년 동안 기다렸던 독자였어요. 그런데 그토록 수십 년을 기다렸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랑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언어 밖에 있는 사랑인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만든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필요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것을
주시는 것을 주저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때때로 짜증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하는 것을 우리 원하는 때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꼭 주시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넣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이 작은 것 하나님이 왜 주시지 못할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 번째 말씀은 특별히 고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미래 시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발한다는 것은 우리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를 고발할 수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범한 죄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발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질문이 네 번째 질문인데요. 34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4절 보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이렇게 선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라고 네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셨고,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현실의 삶 속에서 죽음을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 앞에서 나의 인생은 끝났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반복하는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단의 참소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질문을 한번 보시죠. 이 다섯 번째 질문 3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현실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을 7가지 예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좀 나눠서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그리고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뭐죠? 외부적인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재정적이건 사람들과 관계건 일에 실패건 이런 일들이 외부적인 일이 환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을 누가 겪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한번 보십시오.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말이 나오죠. 기근이 뭐죠? 적절한 음식과 의복이 없어서 배고픔을 경험하고 헐벗음을 경험하는 경제적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형통한 일, 항상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때때로 직장에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좀 헐벗을 수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적신이란 말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말하는 건데, 우리의 자존감이 그때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나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번 보세요.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심각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갑자기 닥쳐서 나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단순한 칼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위험이 있고 비록 순교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밖에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아서 고통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 때문에 굶주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너무나 겪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뭘 확신하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와 같은 그들의 삶에 대하여 시편 44편 2절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한 양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의 한 귀족 가문의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마지막 사형 직전에 재판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13세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라고 하는 아이가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고,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는 재판관의 신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바로 그것을 이 비참한 생활에서 행복한 생활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하수에게 찢겨 죽든 불길에 타서 죽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내가 신앙을 관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곧 하늘의 영원한 생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가지라고 권유하고 있는 그러한 목숨 따위와 같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10,000번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13세의 이 어린 아이가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지만 놀라운 신앙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 빈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께 당하는 수치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에서 이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그러나를 많이 사용하 그러나를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참 이 말이 예수 안에서 진리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나에게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패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우리 안에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승리를 우리가 온 오감으로 우리가 온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8절 39절의 말씀을 보지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끊어질 것만 같은 위협하는, 끊어지게 할 수 있는 위협하는 어떤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몇 가지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끊어버릴 수 없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장소와 관련된 이런 것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삶의 여러 상황을 언급하면서 혹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하는 말을 언급해서 그러한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고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경제의 빈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의 영광 속으로 구원의 영화로움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지인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음을 확신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독 집사님, 한성섭 선생님, 김명진 집사님, 양호 배준원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래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널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루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기.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더마귀 용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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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